2월 23일 주연후 제7주 마지막 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성서 1과 네 부분을 다 읽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본문을 주 본문으로 하여 옛다삼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연후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2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2월 26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연절 주간은 오늘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옛다삼,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시리즈로 이어갔는데 11회가 19년 11월 24일 날 247회차에 녹음한 부분이 이 전 회차더라고요. 그에 이어서 이번에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시편 2편,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모두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2020년 표에 가장 걸맞는 또 말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연절 마지막 주간을 장식하는데 아주 어울리는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런 투죠. 근데 왜냐하면 본인들은 경험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변화산상에서 벌어진 이야기임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오늘 주일성서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일이 베드로의 선행된 경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경험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의 존엄의 경험으로 처음에는 기억되었겠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미에 당부한 것처럼 본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발설하지 않기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좀 다 안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에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이 변화산에서 경험된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도록 당부하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결국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사람을 만든다. 경험이 인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누구나 다 읽었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는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단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예언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신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선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 그 놀라움 때문에 재림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던 것이고, 그래서 종말을 향해 가는 처절한 강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는 느슨해지는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는 세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성향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인간은 참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역동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인간이 한 7세까지의 성장을 가지면 그 틀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틀에 의해서 갖는 어떤 변할 수 없는 경향성을 제외하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많은 것은 경험에 의합니다. 요즘 AI라는 기계도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인식을 바꿀 정도니까 경험이 사람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인식은 전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수준 안에 머물러서 다른 생각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경험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2020년의 표를 같이 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 일들은 가끔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교회의 문화 양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면에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틀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재고해보지 못했을 법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항상 즐겁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번과 같이 때로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지금 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경험에서 몇 번의 변화의 계기가 있었고 역시 가장 큰 계기는 제 막내 아이가 죽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의 계기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불행 속에서 인생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달리 보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눔에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자고 하자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경험들이 어떤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내용으로 결국 그 내용이 귀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도 물론 놀라운 경험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존재 부분을 베드로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음성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변화산에서 들었다라고 할 때 처음엔 조금 생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문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구가 똑같을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이 완벽하고 모호하고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여러 차례 새로운 필사본으로 바뀌어서 성경의 동일함이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그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응용해서 해석을 해야지 완전히 이것을 기계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는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건 좀 억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 말씀의 어떤 편집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진짜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라고 하면 저는 확신 있게 분명히 들렸다라고는 잘 말을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빙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고백했고 다른 이가 기록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편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성경을 그냥 차례대로 읽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음성을 듣고 또 변화산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좀 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의 원형은 변화산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어 이제 탄생까지 우리가 다시 회귀해서 그분의 신성과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고 그림을 그릴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상황에서도 똑같은 임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포장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그 표현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 표현이 아주 생경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원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형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들을 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메시아성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어떤 특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이 문구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경험을 통해서 성경이 더 보완되고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증거를 삼았던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표현의 원형인 구약 성경은 어떤 문구가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주의성서 일과 중에 참고할 만한 성경이 한 군데 나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결정적으로는 7절에 여호와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인 것이죠. 이 시편 저자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표현했는데 나에게 입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누구일까요? 시편 2편은 누가 쓴 시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이 많은 경우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시편 2편의 기자도 다윗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할 법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지 반드시 신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만 사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성경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부분이 두 부분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도 참고할 만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성경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42장이 이사야에게 기록될 당시에는 이사야 자신을 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주 미래의 메시아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 선택된 지도자를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언급을 말했는데 시편만 해도 아들에 대한 얘기는 있지 기뻐하는 자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 42장은 기뻐하는 자의 이야기는 있는데 또 아들이 없어요. 여기서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게 1차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사야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다소 좀 꺼렸을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어떤 위상으로는 세워놓을 수는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는 감히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에브라임, 즉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표현하였는데 그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세례를 받고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가장 흡사한 아들의 표현과 기뻐함의 표현이 둘 다 나오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지칭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구현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그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희생의 사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참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하였고 둘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 중에 한 군데인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경험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는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산의 어떤 위험을 볼 수 있죠. 구름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산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구름과 연기가 가려서 우리의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무언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 듯한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도 그러하고 변화산에서의 변화한 어떤 장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보통 나타내는 시각적인 어떤 흐름인데 우리와 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웃긴 얘기를 하나 추가하자면 기생충 영화가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중에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 부자가 주인공이 운전기사로 들어와서 서로 교류한 경험을 자기 부인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 기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을 넘을락 말락 하지만 결국에는 선을 넘지 않는데 그건 좋고 인정한다. 그런데 냄새가 선을 넘는다 하면서 욕을 해요. 기생충이란 영화가 선을 넘지 않는 계층의 어떤 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묘사를 보이고 있는데 냄새는 선을 넘는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어느 인터뷰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그 부분이 결국 주인공이 그 부자를 살해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부분으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구름과 연기 이러한 특성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라인, 선을 유지하는 어떤 상징성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선을 넘는 게 있어요. 냄새가 아니죠. 여기서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가 우리에게 도달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험이죠. 이 놀라운 경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되는 경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묘사하고 싶은 이 양면성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40이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셨는데 40에서 하나를 감한 것은 40은 아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달랑 빼서 39대까지 때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 형벌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그 중요한 숫자로 상징했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숫자가 어떤 식으로 양면적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구나. 40이라는 이 숫자가 충만하게 아주 충분하게 확연하게 만났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했습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 온다.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변절하기까지 그 40이라는 부분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숫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절의 숫자로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카운터, 참 만남과 아이솔레이션 내지는 세퍼레이션, 분리나 고립과 같은 의미로도 이 숫자가 상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경험은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 만남의 경험처럼 양면적으로는 완전한 분리, 완전한 고독, 모든 것에서부터 유리된 상태, 이러한 경험들이 또 중요한 경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동시에 양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일어나고 저게 일어나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한 6일 동안은 이 놀라운 경험 속에 머물긴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대면하지는 못했던 어떤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보통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때 완벽 숫자다, 일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제7일이라는 숫자는 가장 익숙한 숫자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활동하신 다음에 오히려 7일이라면 쉬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만나주셨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하진 않죠.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일과 안식은 같은 의미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상할 건 없어요. 이제는 이 양면성이 이날은 쉬는 날이고 이날은 일하는 날이고 이날은 마지막이고 이날은 첫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한 날에 그 개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7일이라는 숫자만 생각해도 안식하는 날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다른 일은 안 하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친숙하고 인간미 넘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모세일 텐데 시내산 상황에서도 비슷한 어떤 부분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에따 삶을 다시 이어가서 12번째 이에따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올해 표와 동일하게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했던 어떤 틀을 더 넘어서서 새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우리 앞에서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항상 즐겁거나 행복한 경험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의 경험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잘 생각해 보자면 무조건 좋을 일도 아니고 무조건 불행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남성성, 여성성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경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나 자신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경험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저희 마가교회는 본래 인터넷 교회니까 모이지 않은 가운데 여러 신앙의 유지를 고민해왔던 과정이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이 중요한 과제를 이러한 기회에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의 기성교회의 어떤 체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어떤 틀을 갱신하기 위해서라면 서서히 변하는 어떤 부분과 레디컬하게 갑작스럽게 조정돼야 하는 변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양면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더 건강하게 찾아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어려운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접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어떠한 불행을 넘어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안정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려 생활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